시편 7편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짚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나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시니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들으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화를 이미 당겨 예비하셨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새벽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시편 7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길고 긴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은 별별 일들을 다 겪습니다.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들도 있고, 또 견디기 힘든 일을,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해하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이럴 때마다 더 가슴을 아프고 참기 힘들고 괴롭고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그때는 당혹감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게 되죠. 특히 수십 년을 함께 지낸 친척 혹은 가까운 친구가 그런 말을 할 때는 우리는 굉장히 참담함을 느낍니다. 살면서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우리 인생이 이렇게 중상모략으로 얼룩져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있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고 중상모략을 일삼을까 생각해보면 자신에게 조그만한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헐뜯고 또 남을 비난함을 통하여서 자신이 얻는 반사 이익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혹은 아무런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기 싫기 때문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남이 잘 되는 꼴을 내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을 깎아내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일을 겪을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편에서 다윗의 심리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중상모략 때문에 마음이 심히 아파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표절을 보시면 다윗의 시가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가요는 슬픔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슬픈 노래.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다윗의 마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나와서 이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정말 너무 억울하고 내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라고 말이죠. 또 그 시편의 7편의 표제어 뒤쪽에 보면 다윗의 시가요온 하고 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베냐민 사람 구시가 어떤 사람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사무엘하 16장에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때에 피난 가고 있을 때 나타나서 다윗에게 갖은 모욕을 일삼았던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그가 아닌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시와 시므이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동일 인물은 아닐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가 누구이든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울과 같은 집안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먼 친척벌 되는 베냐민 사람 구시가 다윗이 왕이 되고 사울의 집안이 망한 것에 앙심을 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자기 집안이 흥왕하지 못함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다윗의 일생에 있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고 또 막말을 일삼고 중상모략을 한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무너지는 마음을 아뢰고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구시가 다윗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3절에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다윗은 이런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나, 이 내용을 살펴보면 전부 권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거나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거나 하는 일은 권력이 있어야지, 힘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했다고 참수하는 베냐민 사람 구시야말로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이후에 이런 악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우기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혹시 그거 알아? 다윗 왕이 이런 일들을 했대. 다윗은 이런 말을 하는 구시를 불러서 목을 베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이런 없었던 일을 말하는 자는 이런 형벌에 처한다라고 본보기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본인이 권력이 있다고 함부로 사람을 가두거나 또 그의 사람을 목을 치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이 있을 때 다윗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8절과 9절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시고 제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다윗은 자신을 깊이 있게 살폈습니다. 정말 내가 이런 일이 있었을까? 내 손으로 악을 행한 일이 있었는가? 화친한 자를 내가 원수로 갚은 적이 있는가? 혹 나의 원수의 것을 내가 아무 까닭 없이 빼앗은 적이 있는가? 베냐민 사람 구시가 말하는 대로 나도 모르게 권력에 취해서 이런 악을 행한 적이 있는가? 자신을 깊이 있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권력을 가진 왕이 이렇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비슷한 일을 경험하면 발끈합니다. 아니, 왜 없던 일을 이렇게 말을 하냐?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느냐? 라며 화를 내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 말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 더 나쁘게 또 다른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는, 보통 이런 것이 사람의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깊이 있게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곱씹어 보고 정말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지 살펴보는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지요. 힘이 있다고 해서 구시의 입을 막는 일도 하지 않았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악으로 갚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를 중심으로 떠도는 소문들 중에 절반 이상은 자신의 불찰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어떤 행동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3자의 입장에서 돌아보면 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금전 문제가 반복된다든지, 이성의 문제가 반복된다든지,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반복되면 그것은 내가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가 다반사라는 겁니다. 문제가 나로 인해 일어난 것임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을 살펴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환경을 탓하고 주변 사람들을 탓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고쳐야 할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 먼저 나를 살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왕이든 장군이든 권력이 있든 그렇지 않든 어떤 문제가 생겨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성숙한 모습을 우리는 보여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모두 이런 다윗과 같이 성숙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10절과 1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보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고 있사오니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십시오. 나의 숨겨진 죄가 있거나 내가 발견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 나를 벌하여 주시고, 문제가 없는데 거짓을 말했다면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성숙한 태도가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에 티끌은 보아도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나 남의 작은 잘못을 보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지 않은 행동, 내가 하지 않은 일들, 내가 하지 않은 말은 이런 일들이 나에게 누군가 억울하게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했노라고, 그런 일을 했노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내면의 깊숙한 곳에 숨겨진 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당당히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혹 내가 깨닫지 못했던 죄악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혹여나 내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내가 저들에게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저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벌하여 달라고 이렇게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판결대 위에 이 문제를 올려놓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권력이 있었지만 자신이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판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억울한 일들, 하지 않은 일들, 있지도 않은 일들, 이것들을 가지고 나를 힘겹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있다면 먼저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는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성숙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부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부 단기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목장교회를 전환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목장교회 전환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